본고에는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인데 오늘 하루만 1절로 6절까지 제가 교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잘 보시기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을 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교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만일 우리가 복음에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추려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덧입어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전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세상의 미혹을 경계하라 그랬어요. 세상의 미혹을 안다고 경계할 수 있냐? 그걸 막을 수 있는 것을 가지지 아니하면 막을 수가 없죠. 여기서 분명히 그럽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복음에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이 가렸다. 복음이 뭐기에 가리웠냐 이 말이죠. 예수는 믿는데 왜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없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세상을 예수를 믿으면서 제가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 하면서 직분자 생활하면서 한 세월이 한 3, 40년 돼 40년 가까이 되죠. 20살 때부터 했다 해도 근데 20살 때부터 온 것이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꽤 많이 되죠. 그러면서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 차이가 확실해요. 그게 직분자가 뭐 교회에서 장로고 안수집사고 이거 관계 아니고 예수를 아는 사람과 안 아는 사람, 평신도일지라도 예수를 아는 사람은 확실히 내려놔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자기 육신의 것을 채워요. 어리석은 자죠. 그래서 믿음을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 어리석은 부자가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죠. 어리석은 부자처럼 세상에 뭐가 막 잘 되어 있으면 그것이 믿음의 척도였냐? 물론 그것이 아니라는 소리는 아닌데 그것이 믿음의 척도였냐? 그러니까 목사들 속에서도 그냥 성도만 끌어다 모여놓고 그냥 쭉쟁이가 많아도 당연한 것처럼 사람이 많고 쭉쟁이가 많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쓰시는 것처럼 영적으로 봉사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주보가 지금 2주 3주째 밀렸어요. 안 움직여요. 덥다고 안 움직이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아냐?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신앙을 하고 믿음을 가질 건데 그걸 못 가져요. 그래놓고 그냥 세상 말로 대가리만 내밀고 안수만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알아.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아무 필요 없다니까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리 머리를 디밀어도 역사하지 않는다. 왜? 아니 믿음이 없이 드렸는데 뭘
대가리만 디민다고 역사한다고 하면 교회 다니면 다 능력 있게? 성령 받으면 다 능력 있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가 좀 더우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강대성에만 쓰면 모든 것이 수답이 돼요. 무슨 소리인지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이제 이번에는 더우니까 아마 제가 반팔을 이렇게 많이 입고 아마 여러분이 설교할 것 같은데 잘 들으세요.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왜 세상을 사랑할까요? 육신을 사랑할까요? 외모를 그렇게 지상주의일까요? 그러니까 그 말을 더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데 내 영혼에 능력이 없다는 거죠. 용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육신의 것이 힘드니까 표출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없이 그것 가지고 채팅한다 이 말이죠. 거기에는 뭐 정신 못 차리죠. 뭐 시간이고 뭐고 그냥 다. 근데 하나님의 일에는 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여러분이 복음에 가려웠다는 말은 육신의 종이 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드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에서 자유하라. 근데 복음도 모르는데 뭐 내가 세상 미혹을 당하고 있는지 알면 뭐 할 겁니까? 그것도 미혹이야?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이 무식한 사람이야. 성경을 보면 뭐해? 제가 항상 하는 소리. 검정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요 두꺼운 것은 성경지 편지더라. 읽은 사람은 백날 읽어도 필요 없다고요. 왜? 그렇게 읽었는데 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않아. 근데 세상 것은 꽂혀 있거든. 당이 들었다. 혈압이 높다. 그럼 뭐 쫘라락 찾아가지고 그거에 막 맞춰서 자기의 모든 일거를 거기다 맞춰서 하잖아요. 이게 누구 종이요? 죽은 송장의 종이요. 그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갈까요? 못 가요. 나는 확실하게 얘기해요. 아니 육신 때문에 줘서 제가 우리 제자들한테 전화하면서 이제 제자 중에 사모님이 되신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단에 제가 또 아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부인 깨줘야 나오냐? 너보다 먼저 준비해서 나오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15놈 중에 7놈만 제대로 나오니 안 나온다고 그래요. 내가 그랬어요. 그냥 사모 버려 그랬어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언제까지 니들 나이가 지금 몇이냐? 언제까지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거 비유 맞추고 살래? 버려 그냥. 그리고 그대로 전해. 육신건 충만해요. 예, 육신건 충만해요. 저보고도 나이 먹었으니까 이건 가리세요, 저건 가리세요 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누가 몰라? 하고 이렇게 나와요. 버려 그거. 집사도 그런 얘기해. 형신도 그런 얘기하고 버려 그것들은. 그렇습니다. 평생 네 옆에서 하나님의 일하는데 덕이 안 돼.
그러면 교단 떠나야 된대요. 아, 목회도 섰고 전도팀 만들어. 그래서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면 되지 뭐. 그냥 니들 나이도 있으니까 은퇴해도 되잖아. 우리 교단은 은퇴해도 되잖아. 그리고 저기 그 열심히 하는 교회 가서 전도도 집회도 해주고 그럼 되지. 두 명씩 다니면 되겠다. 8명이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옆에서 들었던가 봐. 사모가, 목사님, 너는 육신의 종이니까 지옥 가지. 사모라고 천국 간다고 봤냐? 애를 듣거나, 예. 우리 장인어른이 그러더라. 나도 목사고 우리 집사람도 사모고 자기 아들도 목사고 며느리도 사모잖냐? 뭐라고 하냐? 좋은 자리 잡으러 한다. 그러면 자기는 그냥 간다고. 네가 목사 사모니까 좋은 자리 그냥 가냐? 바로 떨더라고. 가냐? 그러면 못 목사해. 좋은 사람 하나 밑에서 그냥 하다가 그냥 그 백으로 가지. 하나 더 백으로 가냐? 좋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요. 지금도 돈 주는 데만 좋아하냐? 그랬더니 안 한다고 하는데 계속 그래요. 그게 정리해. 정리하고 와. 내가 먹여줄게. 진짜입니까? 먹여줄게. 와. 너 하나 못 먹여주냐? 일 년 너 혼자 먹는데 전도다니면서 얼마만 있으면 되겠냐? 큰 거 2장이요. 그리고 오는 날로 내가 정리해줄게. 와. 자식들 다 대학교 다니니까 대학교 끝 졸업했으니까 뭐 양육 필요 없지 않냐? 정리하고 올라와. 하려고 하면 사택 그냥 주고 와. 사택 주고 와. 와서 그거 갖고 전도하는 사람. 왜? 그것도 선착순이다. 내 제자들이 은행에 있는 친구도 있으니까 얘기하면 금방 10장은 뭐예요? 그러면 2장씩 줄 테니까 와서 해. 나는 안 써도 니들은 쓰라고 할게. 그들에게도 우리한테도 똑같아. 목회자라고 해서 틀리고 이게 집사들 모여서 은행 다닌다고 해서 걔들한테 틀리고 그러지 않아. 그들한테도 물어봐. 신앙은 똑바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동이 되지 않으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예수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또 율법이라고 하죠. 예, 출애굽기 20장부터 34장까지, 원래 30장까지죠. 30장까지인데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것에 중요한 것은 뭐냐? 예배 드릴 때 처음에 모든 예배에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 매일 드리는 제사요. 이게 바로 29장에 나와. 출애굽기 29장에. 이것은 동일해. 아침과 저녁이. 그러면 왜 아침과 저녁? 이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침과 저녁이 동일하다.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주님이 행하셨어. 이 땅에 오셔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실천하셨어. 성경에 딱 한 가지 나오지.
아침에 했던 것은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에 38절까지 새벽 5일의 미명에 이렇게 한 번 나오지. 그런데 저녁은 모든 설교가 끝나고 가르침이 끝날 때 한적한 곳에 가서 혼자 기도하시더라. 그래서 제자들 먼저 보내고 이걸 꼭 지켰어. 주님도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지만 보여줬을 때. 그러면 왜 그랬을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 나를 보내신 지가 내 안에서 이 말씀하신다 했어요. 그분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니까 연답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출애굽기 29장에 뭐라고 하냐? 이 매일 드시할 때 내가 그곳에 너를 만나고 너에게 말할 것을 주신다.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할 걸 주신다고.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해도 영혼을 전도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내가 중앙앞에 오늘 사역하는 말씀을 들었어야지. 응? 들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전에? 그러니까 직걸로 전하는 거예요. 직걸로. 그렇지 않습니까? 직걸로 전해. 직걸로 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십니까? 지 눈으로 보고 지 생각으로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주님이 거기서 쓰십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덴 동산을 만들 때 여기에서 이 수많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 8절까지 해서 이렇게 지었던 사람을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서 여기다가 놨잖아요.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그리고 선악과를 줬잖아요. 먹지 말라고. 먹으니까 여기서 쫓겨났어요. 하지 말라는 거 하니까. 근데 여기서 누가 그랬어요? 예, 여자가 그랬어요. 여자가. 그래서 성경이 있잖아요. 이와가 먼저 미혹을 받았고 아담이 먼저 받았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자는 뭐였어요? 사단적인 죄를 졌어요. 누가 똑같은? 마귀와 똑같은, 사단과 똑같은 하나님을 대적한 죄를 졌어요. 대적한 죄를 졌어요. 이건 죽어야 돼요. 이건 죽어야 된다고요. 그러나 아담은 불순종한 죄를 졌어요. 비록 그러니까 이게 유전이 된 거예요. 유전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생명의 반만 된 것이고,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마귀와 똑같은 동질적인 죄였기 때문에 마귀와 원수가 된 거예요. 원수가 된 거라 이 말이에요. 서로 지배자라 이 말이죠. 그리고 아담이 불순종한 죄가 그들 속에 유전이 된 거죠. 예, 여기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예, 혈통을 이을 수 있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유전적인 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육신에 정신 못 차려요. 제가 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갈수록 제가 지금 심해져요. 애들을 놓고, 우리 자녀들이나 교회 성도를 놓고 기도하면 더 심해진다고요. 막 요통이 일어나고 뒤집어져요. 이게 제가 우리 아버지를 일으킬 때 일어났던 거예요. 그때 우리 아버님이 지금도 살아계신지 어떻게 모르네요. 김용현 목사님이 지금 정읍에 계시는데, 정주시 정읍에 계시는데, 그분이 김제심령교회 목사님이 될 때 목사님이 여기서 11조 설교를 했어요. 강대상에서. 그럴 때 우리 아버님이
야 용현아 그랬어요. 목사님한테. 주저앉았거든요. 그때 내가 새거 올 때 뒤집어가지고 땡글땡글 뒤집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김제 침례교회 무슨 일을 전화를 해봤어요. 그 일이 딱 해서 바로 그냥 김제 침례교회까지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무릎 꿇고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시잖아요. 용서해 줘요. 이미 용서했어. 아버지는 모르잖아. 그냥 이제 아직 신앙생활 이제 조금 해서 이제 겨우 믿음만 들어갔을 뿐이야. 그러니까 11조라는 돈이 무섭겠지, 아깝겠지, 10분의 1이라는 걸 모를 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바로 그냥 그 소리를 하셨어. 이미 사했어. 그러면 아버님이, 그래서 집에 가서 아버님한테 말씀드리고 모시고 가서 화해시켰잖아요. 그런데 중풍으로 들어앉아서 평생 못 일어났어요. 그래서 쫄쫄이로 중풍 걸리고도 조금이라도 걸어 다니셨는데 그때부터 못 걸어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도, 우리 교성들한테 똑바로 신앙생활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똑바로 가르쳐야 할 애미부터 신앙생활 똑바로 줘보고 육신적이에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냥 그래서 내가 죽어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뒤집어지게 언젠간 하나님께 결론 나왔구나. 그리고도 몇 번 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내가 매번 금식까지 딱 해요. 우리 부모님하고. 그러니까 그만 먹을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알려줄 때 이게 당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줘요. 이걸 넘어가면 안 된다고 가르쳐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뭘까요? 네, 바로 뭐요? 첫 번째,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성령 회방죄는 사함이 없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두 번째, 은사를 맛보고, 은사는 누가 받겠어요? 예, 은혜, 구원도 은사예요. 선물도 은사예요. 잘 보세요. 은혜 은자에다가 백불사자거든요. 이게 은사라고 하니까 막 방언을 행하고 막 능력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가 은혜 은자예요. 은혜 은자. 은혜 은자에다가 백불사자라고 얘기해. 백불사자. 응? 내가 지금 못 듣는데 백불사자. 은혜를 베풀었다, 긍휼을 베풀었다 이 뜻이에요. 은사를 맛봤단 말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세상에 돌아가서 돌아오지 못한 자 사함 없어요. 이게 어떻게 나와요? 예. 예? 바로 히브리서 4장에도 나오고 6장에도 나오죠? 예. 이렇게 나와. 두 번째, 예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 은혜를 받고도 세상을 사랑한다. 이걸 간음했다고 했어요.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보탠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지 알지 못하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세상은 누구와 원수예요? 하나님과 원수인데, 예? 원수에게 갔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간음했죠. 영적 간음이요, 세상을 사랑한 것이. 예, 간음해서 세상의 맛을 보면 돌아올까요? 예, 바람난 여자가 세상 맛을 보면 돌아와요? 가정 버려요. 난 남자가 바람나서 가정 버린 걸 못 봤어요. 들켜서 이혼해서 어쩔 수 없이 버리는 거 봤어도 여자가 바람나서 집에 들어오는 건 못 봤어요.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바친 거예요. 남이 취하면 그 바 들어가 두 번 다시 안 돌아와요. 자식이고 뭐 필요 없어요. 미쳐갖고 살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곤란하면 자기 이제 버렸던 자식들이 돈이나 잘 보고 그러면 거기다 돈 받은 먹으러 벨짓을 다 하죠. 속아놓은 자식도 있죠. 왜? 그동안 어머니가 그래도 그랬는데 이제 참여가 왔나 보다 해가지고 속는 자식도 있죠. 그러나 머리가 좀 돌아가면 안 속죠. 그럼 뭐라 하니까 내 배 아파서 나다 오죠. 근데 왜 버리고 왔어?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때 어렸으니까, 아이고 애 낳고 애가 중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바람 나서 나가는 여자가 어렸습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주님 앞에 신부예요. 세상 맛을 보면 주께 돌아오지 못하잖아요. 자, 이번에 보세요. 코로나 2년 반 동안 오니까 다 나가서 웬만한 교회, 큰 교회도 1000명 이상씩, 몇천, 10% 10알 이상씩 다 지금 교회 안 나와가지고 날치잖아요. 되도록이면 유튜브 들이지 말고 오세요 오잖아요. 맛이 들었어. 주소 체크 안 해도 되고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 예배 안 드려도 되고 이러니까 그게 맛이 들으니까 교회 가서 그냥 앉아서 아멘 안 하냐 뭐 하냐 뭐 이렇게 소리 듣기 싫으니까 안 가는 거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다 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저기 영국에서가 그런 말 있죠. 영국이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천주교에서 부모가 유아 세례가 있어요. 예? 천주교가 있는 교회는 이게 영국도 천주교가 있죠. 영국도 영국이나 노마나 노마가 이탈리아인데 노마나 하면 또 알겠지. 이런 데는 뭐가 있어요? 예, 천주교가 있어요. 천주교. 근데 천주교가 있는데 어린 아이가 믿음 없을 때 유아 세례라고 있어요. 유아. 예? 이거 반나바하는 사건 많이 있었잖아요. 응? 난 내 믿음 고백 안 해서 반나바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세상 가서 술집가 놀고 뛰고 그랬잖아요. 그 뉴스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응? 내가 믿음 고백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엄마가 나 모를 때, 내 아버지가 모를 때 유아세례 했다 이거죠.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 바로 할례에서 나왔어요. 할례가 원인이요. 할례가 낳자마자 8일 만에 가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부모의 믿음으로.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뭐냐? 드렸으면 이스라엘 사람처럼, 이스라엘 여인처럼 그 할례를 드릴 때 목적이 뭐냐면 내가 내 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키우겠나이다라는 명세에게 안 키웠단 말이에요. 안 키우니까 커서 주님을 모르니까 반나보는 거예요. 반나보는 거라고요. 그가 커서 예수를 알고 신앙 고백에서 침례받은 것은 그가 고백에서 받은 거니까 없지만 부모가 유아세례 받은 것은 내가 고백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믿음을 내가 고백했으면 나를 그렇게 믿음적으로 키웠는데 안 키웠지 않냔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 책임은 그래서 부모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가 세례 받은 적이 없잖아요. 유아세례를. 아니 그냥 물찍어 받았긴 받았지만 누구 때문에 가서 걔가 뭐 의지가 있어서 신부님 옆에 가서 나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서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아세례가 잘못되더란 거예요. 알고나 이게 신대교는 유아세례가 없어요. 그런데 장로교는 유아세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로교도 유아세례가 있기 때문에 꼭 신대교만 아니라 이렇게 천주교만 아니라 장로교에서도 유아세례가 있잖아요. 유아세례. 그러니까 그들이 유아세례 받으면 그들이 꼭 기독교만 천주교만 아니라 천주교에서 기본적으로 하지만 천주교 같은 걸 하는 교리로는 그런 데서는 유아세례이기 때문에 반나보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게 정도주의냐.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수없이 하라고 하는데 세상 것 때문에 오니까 부모들이 그냥 믿음을 강하지 못하니까 안 해줬어. 지금 엄청나게 그 딜레마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 친구한테 글쎄요. 그 교회가 뭐 시골이니까 이렇게 많이 모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담에서 한 4,500명 모여요. 적은 교회는 아니죠. 4,500명 모이는데 그것도 시골인데 한참 시골인데 그러니까 코로나가 날쳐서도 성도님들 다 나오셔야 됩니다. 간격을 재서라도 오면 재서라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세요. 방언으로 막 정신없이 기도합니다. 방언가요. 제가 왜 예배 설교하기 전에 5분 기도밖에 하냐? 미리 30분 전에 들어놨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기 10분 빼먹었는데 나머지는 기도해도 충분하잖아요. 뭐 얼마나 해야 됩니까? 충분하게 마음을 기도하면 은혜 받으려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 시켜놓고 축도 하기 전에 기도 한 10분 정도 시켜놓고 끝나고 시키면 막 그때 방언 막 모여서 막 구역문을 막 정신없이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가니 예수 보혈의 피를 갖고 나가니 코로나가 걸리겠어요? 그 교회 지금까지도 하나 안 걸렸고 하나도 안 맞아요. 그 동네에서.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때 그 동네에서 저기 다니는 교회 사람들 다 코로나 접종 하나도 안 했다고. 목사가 누구고. 근데 하나도 걸린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코로나 맞은 사람이 되려 그 교회로 왔더래. 아프니까 목사님 저 코로나 걸린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요? 권사님들이 앉으세요. 기도합시다. 당신이 예수를 모르는 거 쫙 혼자 가르치면서 한 사람이 회개하세요. 기도 쫙 하니까 그냥 방언으로 끝나서 나왔어. 가서 보니까 음성이요. 그 다음날로 음성이요. 그 사람이 뭐라 할까? 코로나 걸리면 저 교회 가. 그 교회는 부흥했어요. 지금 하면 내가 알기로는 700명 넘게 모이는 줄 알았어요. 500명 모였던 교회가 더블로 됐어요. 한 사람도 안 빠고. 근데 거기 시골이니까 거의 나이 드신 분이 많잖아요. 뭐 젊은 친구가 얼마나 되겠어요? 내가 가서 현장을 안 봤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왜? 세상의 미혹을 이기는 방법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그냥 예배서 6장 그러잖아요.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고 원수의 괴계를 파하기 전에 갖고 감추고 있으라고 하잖아요. 갖고 있냐 이거요. 그걸 가지고 있냐고요. 없잖아요. 말씀은 읽어서 배워서 머릿속에 갖고는 있는데 그게 내 몸을 젖어 있냐고요. 젖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댕이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세상 것만 나와. 말만 하면 세상 얘기요. 그만 입만 얘기만 뭐 세상 얘기요. 듣기 싫어요. 더럽고 추잡하고. 지금도 더럽게 추잡 그 자리에서 끝냈으면 끝나야지. 뭘 그냥 와서 먹어요. 그렇게 열심히 배우듯이 그렇게 들어보려고 영혼을 이렇게 배워서 젖으시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 자기 부모가 아직도 천국은 고사하고 구원 받을지 모르는데도 아무 관심이 없어. 그 집에 장로도 있죠, 권사도 있죠, 사모도 있죠, 목사도 있어요. 근데 하나 관심이 없어. 불신자도 있고. 부모가 80이 넘었는데 지금 80 다 되는데 80 냈다 되면 다 간다고 소리가 나와가지고 막 난리가 나 있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 지금 2, 3년 후면 그 나이가 들어가고 남는데 감각 무슨 식이요? 그러면 자식 새끼라도 좀 해가지고 쉴 때야 가자. 뭐 요즘 이거 누구 쉰다더면 걔 쉬면은 야 너 상 받으니까 너랑 같이 가자. 내가 줄게. 너 안마 잘하잖아. 할머니 좋아하니까 가서 안마 해주면서 예수 집어넣어가지고 성경 맡겨봐. 지혜 있으니까 가서 기도 충분하죠. 그럴 생각이 없어. 교회가 있다 그러면 걔도 회복할 수 있는 교회고 그 교회가 있잖아. 그런 생각이 없어. 그냥 하나님이 수없는 교회를 줘도 그런 교회가 없단 말이야.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수없이 우리 부모 놓고 40년 넘게 기도해. 40년 넘게 못 기도했잖아요. 10살 때부터 기도했으니까 30년 넘게 기도했는데 내가 결혼할 때까지 30년 넘게 한 20년 넘게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는 이제 누워 계시니까 그냥 구원받고 그냥 갈로 가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어머니는 움직이니까 성령까지 받으라고 하거든. 어머니 오셨길래 며느리 될 사람에게 침례 받으라고 침례 받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우리 아들이 태어났어.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 아들을 좋아하거든요. 나는 안 된다는 거 아니니까 아들이라도 이제 세상을 잡으라고. 그래서 아들 오고 가서 바람 쐬고 가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관광버스를 많이 타고 다녀서 돈 내야 되는 줄 알고 돈 안 공짜라 그러니까 가셨어. 다 그 앞에 가서 목사님 전사님들 다 얘기해놓고 난 듣게 해가지고 이미 끝났잖아.
이렇게 하나님의 일도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냐고. 없어. 오로지 세상 땅 벌어보고 돈만 보고 세상 뭐막 그것만 막 어떻게 하면 더 볼까. 영혼을 못 봐. 그거 보고 한심한 거죠. 부모가 지금 몇 살, 연세가 어떻게 되는데 지금 50만 되면 내가 뭐라고 하면 걔 나보다 젊은데 안 되지요. 내가 지금 60인데 저보다 나이가 더 됐으니까 지금 80 셋, 넷 좀 내일 못이다는데 옆에서 5, 6이 막 이제 가고 많은 사람이 90이면 가는데 그걸 보면서도 가까움이 없어. 애타는 마음이 없어. 그게 영혼 사랑하는 겁니까? 자기를 배 아파서 낳아준 부모를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영혼을 모르냐 이 말이에요. 오늘 왜 얘기하냐? 영적으로 알아야 그것을 건져낼 거 아니오. 저것이 아닌 걸 알고 그 영혼을 사랑해서 건져낼 때 그걸 자꾸 건져내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어. 왜? 내게 생명을 가진 적이 없으니까. 알고는 있어. 방언은 하고 경험을 했지만 가진 것이 없으니까 줄 수가 없어. 줄 수가 없어. 또 내 안에 은혜로 주신 성령을 욕되게 하고 있어. 그분이 언제든지 기도하면 그가 아무리 강해도 그를 무릎 꿇게 해서라도 영적으로 무릎 꿇게 해서라도 그가 말씀 듣고 깨질 수 있다는 걸 믿음이 없어. 그러니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오픈시켜 놓고 있냐? 아니야 이 말이요. 나 자신도 육신에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어떻게 영혼이 오픈될 수 있겠어? 제가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그 연세에 드셨으니까 가실 때 됐잖아. 그렇죠. 목사님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예.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목사님은 안수할 수 있잖아. 그리고 어머니잖아. 그지? 예. 그러니까 갈 때마다 손 얹고 기도해. 지금 사경을 해물 권사님이니까 기도해. 뒤에서 내가 기도를 밀어드릴게. 그 저번에 저더니 많이 회복됐다고. 예. 돌아가실 줄 알고 장례식장까지 다 받아놓고, 예. 다 몇 자리까지 다 받아놨어요. 잡아놨어요. 미리. 다른 사람들이 그거 받아놓으면 좋다고 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번 주만 넘어가라. 그럼 가야 되니까 가서 가면. 지금 포천에 하나 있고 전주에 한 분 계셔요. 양쪽에서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한쪽은 집사님, 최 집사님, 한쪽은 이 권사님 이런데 왜 그럴까? 그런다고 내가 우리 장인 장모를 기도하냐? 하죠. 다 빼놔도 그 기도를 합니다. 내가 요즘 내가 우리 자식들 놓고 기도했지. 자식들 영적 깨달라고 기도하고 막 오바이트나 달렸지. 그냥 성도 두목이지만 당연히 하시오. 아니 장모도 내 어머니 아버지인데 장인 장모도 기도하죠. 그러나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그분들이 옆에 계시면서도 안 해. 내가 속이 얼마나 뒤집어진지 압니까? 주일날인데 놀러 가야 한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예배를 못 드려간다는데 내가 권사라는 사람이 그러니 얼마나 안심합니까? 그만큼 영혼을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하루라도 말씀 듣고 만들어지라고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고맙게 생각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안 하도 할머니가 예배를 빼먹으려면 그럴 때 앞으로 할머니 오늘 교회 못 가겠어? 가야지야. 내가 살아있는 한 기어서라도 예배 드리러 가야지야. 그래도 교회도 권사인데
안 받는다고 했는데 목사 어머니라고 권사를 줬는데 안 갈 수가 있냐? 가야지. 그리고 내가 지옥 가면 안 되겠냐? 응? 신유야 찾아봐라. 그러고 갔다는 거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예배를 꼬박꼬박 다 드렸다는 거요. 그러니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뻐한 줄 알지만 할머니가 구원받아야 된다 이 말이요. 응? 나보다 구원받아야 된다 이거요. 그때 그랬다는 거야. 마지막 신유야 할머니 돌아가셔도 죽고 나면 너도 조심해야 한다. 왜요 할머니? 사람은 젊다고 안 오는 것이 아니냐. 내가 볼 때 그래요. 할머니보다 한참 젊은 조카도 죽었고 나보다 먼저 우리 영혼이 가거든요. 어? 멀쩡하던 나보다 더 젊은 동생들도 많이 죽었어. 막내도 죽고. 알지? 내가 몇 번 얘기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항상 주의해라. 믿음을 진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너 아버지를 통해서 배운 거지. 믿음은 버리면 안 된다는 걸 알겠다. 믿음은 버리지 말아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속이 밴댕이 같아서 남편이 이슬람 만화 해가지고 20년 넘게 생가부시처럼 모셨고 또 돌아가시고 났는데 아예 보지도 못하고 몇십 년을 더 살았지 않냐.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이 내가 나보다 먼저 가는 걸 보면서 느낀 것이 있다. 아버지 목사님 말대로 교만하지 말아라. 나이가 젊는다고 안 가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빨리 가는 것이 아니니라. 물론 나이가 많은 사람이 빨리 가는 건 맞아. 그러나 그렇다고 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보다 항상 빨리 간다는 보장은 없느니라 했듯이 여러분에게 왜 얘기하냐. 세상의 미혹 중에 최고로 큰 미혹이 뭐냐. 세상 신이 바로 재물이요. 재물이 뭐요? 돈이요. 그래서 일만하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 디모데전서 3장에도 나오고 바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나오죠. 왜 10절 봤냐? 이 재물에 미혹이 되면 믿음을 버려요. 믿음을 버린다. 믿음을 버리면 구원을 버린다 소리예요. 구원을 버린다 소리가 뭐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버린다 소리인데 그게 어디가 뭐냐? 살전 4장 7절부터 8절 사이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부정케 하시며 거룩하게 하심이 너희가 사람을 저버린 것은 사람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렸느니라. 그러면 성령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요한복음 20장 예? 성령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이분이 성령으로 침례준다고 누가 말했어요? 예, 침례 요한이. 예. 침례 요한이 예. 어디에? 요한복음 1장에 말했죠. 그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침례준 자가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버렸다 이 소리예요. 성령 받고도 육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사랑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 미혹을 되기 전에 원수가 되는 거. 원수가 되는 것이 딱 있는데 야고보서에 아까 말했던 4장 4절 세상을 사랑하면 이거 간음이라고 했죠. 그런데 또 원수가 되는 것이 또 있는데 로마서 8장 6절 이하에 보면 육체에 속한 자. 왜?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안 해. 원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6장 이하에 6절 이하에.
이게 원수요.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 된 자를 다시 원수 된 데서 끄집어내줬더니 핏값을 지불하고 끄집어내줬더니 다시 원수에 갔어. 누가 간 거요? 주님이 가라 했어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재물을 사랑하지 말라.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 육체의 종이 되지 말라. 응?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스스로 갔어. 예수 믿고 육신의 종이 되어 있어. 응? 혈압약 먹은 게 저보고 그러더라고. 어떤 목사님 혈압약 안 드셔? 아니 180도 나가고 200도 나가고 이때도 있고 130도 나갈 때도 있고. 근데 지금도 140 이상 나갈 거 아니야. 그렇지. 뭐 130하고 130에 70까지 갔는데 그 다음 모르지. 안 재봤으니까. 이번에 가면 또 재보겠지. 네. 그 병원을 가면 항상 혈압을 재니까. 재면 또 못 나오지 모르지. 근데 혈압을 재면 그렇게 나와도 혈압약을 안 먹었어. 먹어야 돼. 평생 그거 먹어야 되잖아. 네. 근데 그냥 가면 되지 뭐 그렇게 혈압약이 이렇게 중요해? 하도 원장님이 그냥 서서 그냥 그냥 얼마나 간절히 얘기하든지 보름치는 내가 하다 먹어본 적 있어. 그리고 안 먹었어. 그리고 한 두 번도 먹었지. 지금 있는데 못 드겠는데 50은 50위까지는 막 이렇게 움직인대. 근데 이제 내가 내 걸 알잖아. 이제 나이가 한갑이 되면 이게 축주가 아니라 이렇게 하니까 혈압이 오면 간다고. 그러니까 약해도 드셔야 한다고. 그래서 내가 보름치를 먹은 적이 있어. 그리고 내가 우리 사모님이 가서 약을 들라고 했더니 혈압약은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 하니까 안 먹었군요 그러더래. 지금도 있어 저기. 그렇군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것이 잠깐 수명을 뚫어주는 데는 숨을 뚫어주는 데는 좋은데 우리가 이렇게 연필로 계속 칼로 연필을 깎고 면도칼로 연필 칼로 깎아요. 깎으면 깎을수록 어떻게요? 얇아지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심장 이게 혈관이 얇아져요. 한 번 오면 그냥 충격 오면 그냥 터져버리는 거예요. 터져버려. 그러면 다 손잡을 수가 없어. 터졌다는 어디 할까요? 혈압을 그런 팽창을 시켜서 연결을 시켜주기는 하는데 그만큼 깎아 먹는다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안 먹으면 그냥 나는 주님께 맡겨. 그냥 가면 가는 거고 말은 마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서 설교가 뭐하니까 그냥 그것도 약간 먹긴 하는데 그전에는 혈압약은 되도록이면 안 먹어. 왜? 먹어서 뭐하게 해. 그거 약했다가 만약에 충격 왔다. 그러니까 이게 혈압이 높으신 분은 되도록이면 혈압약을 안 드시는 게 유익일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왜? 승기에다가 이게 팽창되면 터져버려. 터지면 가는 거야. 그거. 뭐더러 그렇게 신경 써. 그냥 예수 믿고 있다가 데려가면 가는 거지. 뭘 걱정이요. 그러네. 이 양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길만 왔는데 뭘. 그러니까 이렇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혹을 받아서 이것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재물 때문에 자기 믿음이 버리는 수가 뭐냐. 이게 바로 잠언서 30장에 있는 말씀이 이들에게 정확하게 이어져. 잠언서 30장에 보면 난 이름이 뭔지 모른다고 했는데 뭐라고 했냐. 나에게 부하지도 마시고 왜 부하지 말라겠냐. 부하면 부자가 되면 물질이 많아지고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생명 주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빈손으로 온다 이 말이야. 그냥 억지로 그냥 와. 그리고
가난하게도 말라. 가난하게도 말라. 이거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갈까봐 두렵다. 왜? 도둑질해서. 그래서 그날 양식만 먹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돈이 제가 어제 그랬습니다. 주정금이 10만 원이 되신 분이 계시냐 그랬더니 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10만 원이 더 되더라고요. 주정금이 10만 원이 더 된다 그러면 매주 10만 원씩만 10만 5천 원씩만 낸다고 치자고요. 그냥 간단하게 11만 원 낸다고 그래요. 11만 원이면 4주면 44만 원이요. 5주면 55만 원이요. 거기다가 11조가 30만 원이 넘다 소리죠. 그러면 4주면 44만 원에다가 11주면 70만 원 가까이 넣어야 돼. 그죠? 80만 원 가까이 이 교회에다 해야 되니까 아깝거든. 이게 예수 몰라서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그분은 뭐 들라고 죽어줬어 나를? 아니 죄가 없으신 그분이 자신 할 일도 바빠 죽겠는데 뭐 들라고 죽어줘? 그냥 인간 하나의 소모품뿐인데 주님이 왔다 가는 길에 천사보다 더 못하게 오셔서 그 오는 길에 돕는 역할을 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인데 뭐더라고 그 인간을 위해서 죽어줘? 하나님 아버지 뜻이 아니면 안 죽어줬어. 근데 그렇게 해서 구원을 주고 저 천국을 줬더니 그것 때문에 못 내는데 만약에 15만 원 이상 됐다 죽어도 못하지. 15만 원이면 400만 원이 넘게 번다 소리거든요. 한 달 12조가 40만 원이라 45만 원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그 10단위에서도 못하는데 100단위가 되면 할까? 못하지. 죽어도 못하지. 아까워서. 왜? 그거 쓰려면 그냥 그만큼 뭐가 있다 하더라고. 예수가 나의 생명임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분이지. 인간을 사랑해서 피 흘려드린 그 사랑을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모르니까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안다고면 그럴 수 있겠어요? 이것 때문에 같이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믿고 설명했던 것 때문에 내가 저 마귀 자식한테 지금 홀려 산단 말이에요. 미혹된단 안 하죠. 예수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알면 죽어도 그럴 수가 없죠. 왜? 그러니까 바울이 위대한 거예요. 왜? 그가 율법사예요.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이에요. 누가복음 16장 보면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주님을 비워서 하겠으니까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명예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때려 죽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러 갔다가 다메섹에 갔다가 예수를 만나요. 만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가서 아라비아 시내에 가서 거기서 3년 반을 배워요. 그리고 들어와서 자기에게 육신에게 유익이 된 거, 세상에 보이는 데 유익이 된 거 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왜 나는 못 여길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저는 비누 하나만 넣고 씁니다. 이 소리를 지금 여러분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하나 쓰려면 남자들도 별걸 다 쓰는 사람 많아요. 근데 비누 하나만 쓰는 사람 많아요. 근데 여자분들 같으면 화장을 떠도 뭐 바르고 띄고 막 붙인 거 맞잖아요. 그렇게 왜 멀었어? 제가 또 미숙이 또 속 아프다 그랬다. 그 친구가 꼼보예요. 꼼보. 쉽게 말하면 전구공. 이게 테니스공인가 이게 골프공 치면 이게 무두두두하잖아요. 그렇게 생겼어요 얼굴이. 그러니까 집을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집구석에 앉아서 뭐 하냐? 집구석이 있다고 밖에 있는 사람이 너 보고 야 쟤 전국같이 생기다 왔냐? 나와도 마찬가지요. 그렇지. 야
미국에도 검둥이 뭐라고 그래? 한국의 검둥이 뭐라고 하냐? 안 해. 그지? 그러면 너 역시 마찬가지야. 나와서 그냥 복음 되네. 뭘 이렇게 두렵냐? 네 얼굴을 그거 가지고 너 예수 알면 그게 죽은 송장인데, 살았지만 죽은 송장인데 그거 뭘 이렇게 중요하냐? 그러더니 신앙생활을 예수 하면서 자유를 얻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자유 못 얻고 정신 못 차리잖아요. 아직도 뭐 육신에 있으면 막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인격이 내 인격을 지배하지 못하고, 그 인격이 지배해서 내 육신을 사원으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정신 못 차려. 이거 육신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여기가 뭐가 있으면 여기가 난리치고 이거 어떻게 해주라고. 평생 이놈의 종이 돼서 뒤져보세요. 지옥까지. 너 나한테 뭐 한 거냐? 이것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는 충성했는데 너 이거 죽은 송장을 위해서 그렇게 거룩했잖냐? 예, 세상 사람이요 죽은 송장이었잖아요. 죽은 관을 갖다가요 죽은 사람을 얼마나 거룩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 관 하나 있잖아요. 입관 하나 가지고 오실 때 그거 하나 똑바로 못하면 작살납니다. 예, 홍보 씌우는 거요. 이거 똑바로 못 씌우면 난리납니다. 호로새끼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 못하면. 그런데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그 여자들이 지금 살아서도 날치는데 죽어서도 뭐 여기서 이 세상 사람이 막 남녀 평등 날치는데 죽어서 땅속에 들어갈 때도 남자 관 밑에요. 아무리 이게 뭘까? 예, 예, 남자가 먼저 죽어서 흙이 돼도 그 흙이 뭐요? 여자 위요. 죽어도 하나님이 주신 법칙은 바뀌질 않아. 세상의 만유의 모든 인간의 모든 주는 남자라고 했어. 그 주가 바뀌질 않아. 세상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그러면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의 주가 예수요. 그분이 신랑이셔. 근데 왜 내가 예수 믿고 그렇게 육신의 것 때문에 정신 못 차릴까? 생명이 없으니까 그래. 내 몸에 절여지지 않기 때문에. 예, 배추가요 밭에서 뽑기 전에 막 짱짱합니다. 막 내가 이 정도인데 막 지가 뭐라고 그래? 딱 그러죠? 그런데 그놈을 딱 짜게 해서도 나 짜게 해도 봐봐 속 이렇지 이랍니다. 근데 물 담아놓고도 헤이 그래 거기다 소금을 딱 참겨놓으면 어느 순간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딱 죽어요. 그 죽은 것에다가 양념을 넣어서 넣으면 맛있게 젖어져서 사람 입을 맛있게 만들고 효소가 나오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예, 무가 짱짱합니다. 근데 착착 썰어 넣으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죽어요. 왜 내가 예수의 피에 젖어서 죽지 못했을까요? 아직도 당신들은 당신들의 육신의 의가 살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그것에 자유 못하고 그것에 미혹되어서 복음을 못 보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죽을 자식이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가 아직도 구원받은 확신이 없는데도 그냥 목사인데도 관심이 없고 장로인데도 관심이 없고 권사인데도 관심이 없고 사모인데도 관심이 없어. 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천국 간 줄 알아. 왜 그럴까? 본인들이 머리로는 아는데 젖어서 경험한 적이 없어. 제가 성락교회에 있을 때 신집회를 할 때 송명인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송명인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대단하냐? 돈이 꽤 많은 게 아마 지금 우리 천안만큼 근천안만큼 돈이 많았을 거예요. 진짜입니다.
뭐 버는 돈이 엄청 많으니까 문수성에서 같이 일했으니 이랬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시댁이고 천정이고 다 구원시켰어요. 어떻게 시켰냐? 시댁이 완전 우상 집안이야. 근데 한 번도 제사 지내러 안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럼 가서 뭐냐? 제사상 다 엎어버려. 그거 날지고 막 다 무너지고 이런다. 결국은 무슨 일이 있었냐?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아버지도. 그걸 가서 그냥 기도하고 며칠 끝내버렸어. 그 다음부터는 의사도 못 고쳤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가 제사를 안 지낸다네. 그러니 거기 동생들이 얼마나 날 찍어서 형제가 다 뒤집어 다 깨버렸어. 다 이제 다 예수 믿잖아요. 다 뒤집어 버렸어 그냥. 며느리가 가 뒤집었어. 남편은 못 뒤집었는데. 그거 막 애들 데리고 가서 막 애들이 가서 막 복음 전하고 난리 쳐버렸네. 다 깨져버렸어. 진정이고 다 예수 믿게. 그래서 다 수련회 때문에 다 데리고 와서 막 수련회 드리고 난리가 났지 막. 그래서까 돈이 아깝지가 않았거든. 그래서 그 돈 아이고 참 영혼 하나 구원시키는데 돈이 뭐 필요 있냐 이거요. 싸지 먹어지고 아까냐 이 말이요. 자식들한테 얘기했다는 거요. 네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구원 못 시키면 너네 돈 하나도 없어. 그걸 나와서 너희들이 상속으로 받으려면 빨리 예수 믿게 만들어. 난리 났지 뭐. 기도하고 막 다 구원 못 시켜버렸잖아요. 유명한 사람이요. 그렇게 물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물질 가지고 그렇게 쓰더라니까. 저 왜 그러냐고 했더니 내가 김 목사님한테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김 전도사님한테 내가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아니 주머니에 돈이 있을 때 그랬다며 지금 들었는데 그렇게 썼다며요.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푸스 써야죠. 내가 아무리 못하면 김전도사만큼 돈이 없겠어요. 있겠죠. 남편이 뭐 돈 많이 벌으시고 사보시면 일절 그냥 철저하게 날씨가 변화시켜서 뒤집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도 뭐 시어머니가 좋겠어요. 시아버지가 좋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아니라 영혼으로 본다는 거예요. 저속에 더러운 곳이 일어난다고 계속 가서 뒤집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내 자식에게 귀신이 안 들어와야 되니까 원수를 안 만들어야겠단 말이요. 그 영적 전쟁하는데 얼마나 힘들겠냐 이 말이요. 그 가정에 예수 믿을 때 그 가정에 있던 귀신들이 얼마나 나를 뒤집었겠냐 이 말이요. 그걸 경험하니까 김 목사님이 김 전도사님이 그 뜻을 알거더라고요. 경험해 보니까 성 예수만 믿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입만 열면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주님이 쓰시니까. 언제 성경책 피고 언제 그러냐 이거요. 그래서 그냥 성경 이거 말할 때마다 말한다는 거지. 근데 팍팍 깨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가면 막 집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회. 여자가 집회한다고 그러니까 집회한다고 돼. 그렇게 왜 했을까?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를 맛을 본 사람은 쓰있다는 거죠. 예수를 맛을 본 사람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내가 지금 놀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 친구도 그랬잖아요. 네가 오면 내가 전도하면 맛있는 거 사준다고. 그러면서까지도 하잖아요. 깔아놓고. 그래도 안 오잖아요. 영혼을 위해 쓰는 거 아무 관심 없어요. 영혼을 위해 쓰는데 영혼을 위해서 물질을 쓰는데 왜 힘들어 그게? 왜 주점주점해? 육신을 위해서는 막 과감하게 쓰면서 왜 영혼을 위해서 인색할까? 그 속에 예수가 없어서 그래요. 생명이 없어서. 왜? 생각부터 이미 인색하잖아. 생각부터 세상에 잡혀있잖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영혼을 전도해요? 못하지. 예? 영혼을 전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세상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절대 물질부터 철저하게 주님을 위해 써야 돼. 영혼을 위해 써봐. 나보다 그걸 못 쓰게 하려고 계속 원수가 속삭이고 있고요. 그걸 뛰어넘어야 안 돼. 할수록 더 주를 위해 쓰고 할수록 더 주님. 그러니까 물질에 초월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야 믿음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있으면 주님 앞에 드리고, 시간 있으면 섬기고, 시간 있으면 차를 먹으면서 이게 대화하고, 항상 영혼을 위해 쓸 줄 아는 자, 물질을 초월한 거죠. 그 초월하기가 쉬웠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요. 영혼을 위해서 쓴다는 게 쉬운 줄 아는가 보죠? 쉽지 않아요. 원수가 가만 놔두겠어요? 모래사장 싸우려고 대적하고 있는데 이기겠냐고요. 나를 저 모래사장 앞에다 묻으려고 잡아 죽이려고 전신전력으로 세상 것을 가지고 나를 미혹하는데, 내가 저 물질에 연약함에 빠졌다,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세상 것만 바라보는 거죠. 막 세상 빌딩을 바라보고 막 세상 것도 바라보니까 어떻게든 그걸 만들어야 하거든. 그래서 그것이 마냥 자기의 뭐가 되는 것처럼, 아니요, 내 믿음이 서 있어. 내 믿음이 서 있어야 돼. 근데 믿음이 안 서 있잖아. 믿음이 없잖아. 그러면 그게 뭐냐?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응? 내가 가져야 할 복음이 뭔지, 복음에 가리고 있다는데 그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지. 그 당연히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이 없어. 그러니까 역사를 안 해. 세상 것은 뭐 기가 막혀.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안 해. 매번 줘봤어요 내가. 간데 같으면 야 전도하라 알아 이렇게 아예 안 해봤어. 2주 동안 아예 재밌거든만.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는 안 해도 커피숍에 가서 7,000원짜리 8,000원짜리 커피는 먹으면서 몇만 원씩 끊는 것은 그냥 끊어요. 대단하잖아요. 제가 이 근방에 커피숍을 갔다가 한번 이렇게 커피 금액을 한번 보려고 애들 따라 봤더니 기본적으로 커피 금액이 7,000원, 기본 정기 5,000원이요. 이게 카페 저거 하면 그러면 그거 5,000원짜리 녹잔 먹으면 2만 원이요. 거기다가 뭐 케이크나 먹고 지들은 또 다른 거 먹어 8,000원에 9,000원에 그러면 2만 원. 그거만 하게 감사할 수 있잖아. 없어. 거기서 좀 더 버티면 생명수준 들을 수 없어. 그리고 그것에서는 정신없어. 누구 새끼요? 그러니까 잘 보라니까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고 육신을 위해 쓸 줄 알고 놀러 가서 친구들하고 그걸로 부모가 이거 샀다고 부모가 했다고 올리고 막 날칩니다. 근데 내가 주님 앞에 그만한 가치가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럼 내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미혹이 됐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뭐냐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도다. 고린도서 9장에. 그럼 내가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지. 복음에 맡겼으니 전할 수가 있어야지. 복음을 맡겼으니 그거 하나 쓰는데 돈이 아깝지. 그렇잖아요? 그거 쓰는데 아까워서 못 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복음을 씁니까? 그냥 영혼이 문장래 공사님이 지금 팔이 부었대. 예, 기도해주고 싶어. 근데 기도해달라는 소리가 없잖아. 안 해줬어. 해줬으면 불렸어요 그거. 해달라서 말이 없어. 수술한다고 해도 그럴 마음이 없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어. 냅둬줘도 그거. 그러니까 냅두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러세요? 내가 해줄 줄 믿나이다. 그럴 때 역사 있지. 아무 소리 않고 야 이리 와 이렇게 해서 고친 적이 없어. 알겠습니까?
아무 소리 없는데 어쩐 적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 부모가 그러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사모님 목사님 보고 기도 좀 해달라고 하시죠. 내가 회개할 테니까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 좀 해. 이런 마음이 없어. 예, 그걸 보는 거나 지금 세상 갖고 있으면서 자기 부모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뻔히 눈에 뵈는데도 아무 관심이 없고 아무리 죽은 관짝에서 뜻으로 울어봐. 필요 없어. 돌아가셨다고 막 아무리 그거 울고 난리 쳐봐. 필요 없다니까. 때가 이미 넘어갔어. 관이 있는 데다 놓고 아무리 울고 불고 난리 쳐봐. 거기서 눈물을 흘려봐. 이미 떠났어. 필요 없어. 육신이 살아서 숨쉴 때 예수를 알 때 넣어줘야지. 그거 아무리 떠난 다음에 아무리 난리치고 별짓을 다 해봤자 떠난 송장한테 뭐가 필요 있냐니까. 그게 평소에 뭐요. 평소에 어떤 사람이 그러더만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살아있는 생기라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살아있는 생기한테 정신 못 차리는 사람 똑같은 사람이요. 죽은 귀신한테 똑같이. 죽으면 똑같이 거기라 이 말이요. 그거에 정신 못 차려서 죽은 송장한테 아무리 충성되게 해봐. 내 영혼에 소망이 있는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에 소망이 없는데 왜 내가 거기에 미쳐 살까? 예수를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못 내려온다는 거죠. 예수를 알아봐. 그걸 어떻게 붙들고 살아? 징그럽게, 더럽게, 추접하게 그걸 어떻게 붙들고 사냐고. 더럽다 하겠는데 분명히 주님께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버리지 않냐고 하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말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육신은 무익하다 했는데 무익한 걸 붙들고 있는데 아무 쓸모없는 걸 붙들고 있는데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 말고 하라는 것에 그것에 우상이 되어 있는데 자의적 우상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벗어나겠어? 못 벗어나지. 그럼 끝난 거지. 뭐 그래. 그 생명 끝난 거지. 뭘 어디다가 그 생명을 갖다 바쳐. 아무 필요 없지. 예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교회만 다니는 교회 마당만 밟은 사람이고 성령께서 내 영혼에 마당만 밟고 오신 분이요. 나와 아무 관계없어. 말씀이 거기서 그 말씀을 들을 만한 가치를 못 느끼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그런 인간이 돼서 살아야 되겠냐고요. 내가 그런 인간이 돼서 주님 앞에 살아야 된다고 하면 당신들 신앙생활 헛것이요. 당신들의 믿음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 없는 심판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야고보서 1장에 긍휼 없는 심판,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이죠. 출애굽기 3장에도 내가 긍휼히 여길 자에 긍휼히 여기고 그랬어요. 보응할 자에 보응한다고. 그러니까 긍휼히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못한 자 아무 관심 없어. 주님 앞에 육신이 있을 때,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만 귀해야. 거기도 성령을 회방하자고 주님이 데드라인 그어놓은 그 선을 넘지 않는 상태에서 넘었다고 하면 아무 필요가 없고. 그래서 죽을 죄를 진 자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진작에 구하지 말라고 이미 요한일서 5장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사무엘이 사울에서 기도할 때 사무엘상 15장 끝절부터 1절까지 2절까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무엘을 버렸노라. 왜 구하냐? 사울을 버렸는데 왜 구하냐?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래? 들어줘? 안 들어줬잖아요. 버렸다 이 말이에요. 버리면 이렇게 처참하게 육신으로 세상을 살아갔지만 그에게는 처참한 말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했지만 그는 지옥 갔다 이 말이에요. 자들이 죽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무엘이 자살해서 죽어서 지옥 갔습니까? 안 갔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상 28장에 더럽고 죽은 자가 불러낸 사무엘을 하나님의 종을 죽은 자가 불러냈다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라 이 말이요. 근데 그게 사무엘이 너가 너와 같이 다 했으니까 사무엘처럼 사무엘이 자살해서 죽었냐고요. 참으로 이렇게 저 같은 목사들이 성경을 그냥 객관적으로 있는 데를 보고 똑바로 보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처럼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자기를 그냥 육신의 거, 그러니까 육신의 거 못 들어주면 영적인 걸 똑바로 못 가르치니까 개새끼 장로 안 들어준다고 교회 버리고 가듯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를 똑바로 알아야 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진실하게 예수를 아는 귀한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 분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저 시간 주의 사랑을 중계하셨사오니 잠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들이 잡아 듣기에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 있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어렵지는 않지만 아버지 듣기가 좀 거북한 말이 있을지라도 듣고 깨져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십시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 시간을 주의 사랑으로 덧입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